여러분, 오늘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첫 계명부터 5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어서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바르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 6계명부터 10계명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은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이 순서에 따라 중요성이 중요한 것, 강조점이 있는 것을 앞에 두고 좀 그 중에서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기록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10계명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오늘 10번째 계명도 다른 계명에 비해서 중요성이 덜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10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명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이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행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행동하고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 그 행위들을 불러오는 중심, 여러분 불러오는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특별히 마음의 탐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탐심으로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 탐심으로부터 잘 지켜내면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인물 중에 대표로 손꼽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짓게 되는 모든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된 것이 아니죠.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처음에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마음으로부터 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떠한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까?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이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한 것이죠? 도둑질 한 것이죠. 8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밧세바를 취하면서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고 동침한 것을 속이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어기게 됩니까?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이 6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지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범하게 되는 그러한 계명이 오늘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러한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돈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번 돈, 나에게 내 손에 주어진 그 돈으로 소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사람들의 탐욕과 허영심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교회조차도 성도들에게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중요한 계명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탐욕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10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 그 탐심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일,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마음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그냥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한 계명을 잘 지키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반대로 이 사라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탐심으로 욕심으로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은 만족함, 자족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만족과 자족함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것들, 좋고 가치롭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귀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죠? 오늘 읽은 1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장 앞에 내 이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이웃이라는 동일한 단어, 비슷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낙이 내 이웃의 소유,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합니까? 내 이웃, 그의 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러한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에 하면서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쭉 붙여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붙여서 각각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탐심은 옆에 있는 이웃 혹은 어떤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비교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탐심과 또한 욕심의 마음이 생기면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기를 시작하면 삶이 어떻게 되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 그러한 이상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던 자유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는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누려지는 것이 바로 자유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성도에게 누려지는 이 자유 중에서 가장 복된 자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오는 자유가 누려지면서 여러분 외적인 그러한 모든 것으로 그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평판을 쏟아내든지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욕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많은 것들이 갑자기 만족되거나 자족되거나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아내나 남편이 원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갑자기 아무개는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를 향하여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상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서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어떠한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한 자녀가 우리의 자녀인데 여러분 다른 자녀와 비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누리며 그렇게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탐심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족하라, 만족하라 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마음은 그저 예수를 딱 믿은 그 순간부터 이야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신앙이 쌓여가면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주는 열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과 신앙의 귀한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러한 자족과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경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만족하며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삶을 이루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요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마음에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어떠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까? 부자 되세요. 그렇죠? 여러분 한동안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아무리 이러한 얘기를 들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세상에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면 안 될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우리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와 명예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과 그러한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물질을 우리에게 얼만큼 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돈이 물질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돈과 부를 복이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포장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경건한 능력이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단단하게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과 분깃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 누리는 모든 서울함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부족함이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어려움들을 감당해내는 지혜와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족하며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족이라는 것은 뭔가 만족하거나 노력해서 딱 결단을 하면 마음에 만들어지는 어떠한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자족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바르게 서 있을 때 여러분 만들어지는 성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잔에 온전히 채우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음으로 깨닫고 알게 될 때 누려지는 것이 바로 만족과 자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분량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그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것이다. 나의 잔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충분한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누린 후에도 고난과 아픔과 궁핍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자족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이 부와 형통으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아픔과 인생의 눈물들을 뿌리며 나아가야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게 되고 그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의 모습이, 이웃들의 삶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아픔은 아픔과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과 아픔들을 지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변의 이웃들을 품어내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빚어내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에 휘둘려서 욕구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품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잘 보십시오. 경제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14위, 때론 13위, 이렇게,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10번째가 넘어가지만, 여러분, 10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죠. 제가 언젠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가 이전처럼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나라에 돈이 많아서 이전에 교회가 돌보고 섬기던 그러한 일들을 나라가 다 하고 있고 더 잘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물질이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저 물건 몇 가지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지나갔죠. 물론 여전히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찾아가서 돕고 섬기는 일은 여전히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모자람, 실패, 아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자족과 감사를 회복시켜내므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겨내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또 이 지역을 그렇게 섬겨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섬김으로 섬겨내야 그것이 진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인생의 필요를, 진짜 인생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죠. 하나님 밖에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도 그곳에 진짜 영광이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이 누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며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며 이웃들과 사람들을 섬겨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충분히 만족할 수 없죠. 그럼에도 끝까지 탐심과 욕심을 추구하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면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 옆에 두신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네, 원수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완전한 배우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속색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 마음, 그 자녀를 비교하며 마음속으로 그 자녀를 향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둘 때 우리에게 주신 직장, 삶의 터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직장,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보기 시작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월급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직장을 평가하고 그렇게 그것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 직장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장이고 삶의 터전인지가 깨달아져 알게 되면서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월급을 받고 대가를 받든지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정당하게 받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허락하신 직장과 삶의 터전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너무나도 귀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향하여 섬기고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줘야 그러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시간 그 모두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섬김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너무나도 귀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요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절대로 쌓아놓거나 소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그렇게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축복하시고 부어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물질의 일부를 사람들과 나누고 흘려보내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 살아갑니까? 제가 한 달 한 달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목사님 모르시니까 저런 말씀 하시죠, 이렇게 하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두 달 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것들을 여러분 줄이고, 여러분 그 받는 돈,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그 물질이 얼마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물질 지출하는 것 줄이고, 여러분 그렇게 줄여진 물질을 꼭 정말 이번 한 달만이라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꼭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들을 통하여 이웃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여러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세상에서 탐욕에 빠져서 살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여러분들의 분량과 분기대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회복시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